다석 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역의 절대세계, 불역의 절대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얼이 샘솟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 동네에는 옛날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먼 길에 지친 예수는 그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가 그를 보고 물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이지만 이민족과 혼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여인에게 이르기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가 말하는 샘물은 마음속에서 샘솟는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얼이 샘솟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가가 35살에 보드가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도 석가의 마음속에 절대제의 얼이 샘솟아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샘물을 주어 목마름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멸하고 구정하고 증감하는 상대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생겨나는가 하면 묘지에는 죽은 이의 시신을 파묻습니다. 새로운 병균이 생기는가 하면 있던 생물이 멸종합니다. 이것이 다 생멸의 상대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도시에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농촌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수출이 많이 늘어나 좋아하다가 수출이 줄게 되면 실망합니다. 장마가 지면 호수의 물이 늘어나다가 가뭄이 이어지면 물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증감의 상대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상대세계는 자꾸만 바뀌게 됩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산천도 10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생멸하고 구정하고 증감하는 상대세계에서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증불감하는 절대세계로 도피해야 합니다. 반야심경 끝에 붙은 진언이 이것을 말합니다. 가자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것인가? 변함이 없는 얼의 나라 니르바나님의 나라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그곳은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얼 생명으로 살고 그곳은 더러움이 없어 깨끗해질 필요도 없는 청정한 얼 생명으로 살고 그곳은 너와 나라는 개체가 없어 늘어날 것도 줄어들 것도 없는 하나의 얼 생명으로 삽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자꾸 바뀌고 자꾸 사귀는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부력을 찾아 가져야 한다. 바뀌는 것은 상대세계요. 바뀌지 않는 것은 절대세계이다. 바뀌는 것은 건나요. 바뀌지 않는 것은 속나이다. 절대세계는 상대세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니르바나님은 바뀌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변화하는 건나에서 변화하지 않는 속나로 손나면 무상한 세상을 한결같이 여상하게 살 수 있다. 앞으로는 육불이 물질 불멸의 법칙이라는 망발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얼번 여러분, 변혁과 교육의 세계에서 불역의 절대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이 기도요, 참선이요, 신앙입니다. 반야심경의 육불은 물질 불멸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역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